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7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30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24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널찍 읽겠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은혜를 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음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드리고 왔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개한 것을 소지해 무슨 옳지 않은 것을 왔는가 말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려고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벌하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루시아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중 있는 도를 덮으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아라 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오시니 일리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고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가더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제8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을 확인하셨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장면에서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와 종교 지도자들이 온갖 누명을 씌워서 고발하고 죽게 하는 상황 가운데 드디어 총독 벨릭스의 이 판결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벨릭스의 반응, 판결이 어떻습니까? 먼저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므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벌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라. 아멘. 자, 23절 말씀 방금 읽으신 23절을 보시면 그래도 호의적으로 바울에게 대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아주 정치적인 판결입니다. 아주 고약한 판결인데요. 사실 그는 바울이 전하는 이 도가 무엇인지, 바울의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새 번역 성경을 보시면 23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22절에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는 이 도가 무엇인지, 이 지금 논쟁하는 이 쟁점이 무엇인지, 이 지금 유대교와 기독교가 충돌하고 있는 이 사건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벨릭스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이 장로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하는 이 사건이 얼마나 허황되고 거짓된 것인지 벨릭스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어떻게 이 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이 배경을 유대교의 상황과 기독교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신흥 종교의 문제를 간파할 수 있었냐면은 24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유대 출신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아내를 통해서 이 유대교에 대한 경험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유대교에 대해서 접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된 예수를 따르는 무리와
그로 인한 유대인들 간의 이 논쟁과 격돌을 이미 알고 있는 이 배경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반사회적인 폭동을 일으키려는 내란을 일으키려는 그런 목적이 없음을 이미 다 이 총독이 알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이러면 총독이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합니까? 총독의 반응이 어떠해야 합니까? 풀어줘야 하잖아요. 고발이 허황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무죄라는 것을 알고 풀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벨릭스는 어떤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까? 보류했던 것이죠. 판결을 보류하고 연기했던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한도 없습니다. 언제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벨릭스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어정쩡한 모습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벨릭스의 출생 배경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벨릭스는 황족을 섬기는 노예였다고 합니다. 노예. 그런데 나중에 자유인이 되어서 그 후에는 유대 지역의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간 인물이 바로 이 벨릭스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세술이 어마어마한 사람인 것입니다. 눈치가, 이 판단력이 백단인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위험을 감내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일단 붙잡아두는 것이죠.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남은 임기를 버텨보려는, 편안하게 보내려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지금 바울을 보류하고 연기시키는, 잡아두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만약에 바울을 풀어준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또다시 충돌과 소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또다시 시끄러운 사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면서 벨릭스는 계속 그를 붙잡아 두었던 것인데요. 얼마나 그를 붙잡아 두었습니까? 마지막 27절을 보시면 이태가 지난도, 그렇죠? 2년이 지난도 적지 않은 긴 시간을 가두어 두면서 이 소요를 잠재우고 있는 그런 벨릭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면서 바울이 진행하는 것입니까? 사실 바울은 마음이 되게 급한데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부터 어디를 향해 가려고 했었습니까? 로마도 돌아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전 세계 수도와 같은 로마에서 그 도시에서 이 복음의 증거를 위해 로마로 달려가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더 나아가서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땅끝을 향해 달려가려고 했던 바울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왜 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을 미결수로 지내야 했던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긴 시간을 그곳에 머물러야 했던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런 시간을 허용하셨던 것입니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감옥 안에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감옥 안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총독과 그의 아내죠.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바울이 감옥이 아니었다면, 감옥 밖에 있었다면 어떻게 총독을 만났겠습니까? 어떻게 총독의 그 가정에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 총독을 만나고 이 총독의 식구들을 만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복음을 강론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옥이니까 감옥인 것이죠. 그 감옥이니까 이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던 것입니까? 총독이 아내와 함께 바울을 만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총독이 그냥 아내와 둘이서만 왔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총독의 부관도 아마 바울 곁에 있었을 것입니다. 총독의 아내 드루실라의 시종도 그 옆자리에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감옥을 책임지는 간수장도 옆에 서 있었을 테고요. 다른 군사들도, 그렇죠? 다른 경비병들도 그 복음의 자리에 함께 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과 함께 갇혔던 다른 죄수들은 말할 것도 없이 당시 가이사랴의 강력한 그 권력가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2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가 또 복음을 듣게 됩니다. 벨릭스가 들었고요. 그 다음 후임이었던 베스도가 또 복음을 듣게 됩니다. 25장으로 넘어가면 또 유대 지역의 분봉 왕이었던 아그리빠에게도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5번이나 되는 재판을 바울이 감당하면서 그 자리에 설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수많은 군중 앞에 또 재판석에 앉은 그런 왕과 총독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의 생각과 다른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비록 뜻대로 되지 않는,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조차도 복음을 위한 기회로 삼으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다면 2년 동안 바울은 서신서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의 옥중 서신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로마로 붙들려가서 같은 연금과 또 지하 감옥에 갇히는 2번의 투옥 사건이 그렇게 경험되었을 때 바울의 말년에 기록된 옥중 서신이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또 그 중에 어떤 학자들은 지금 여기에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여기서 옥중 서신을 기록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이제 곧 로마로 압송되기 전 가이사랴에 머문 2년 동안도 충분히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조건과 환경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옥중 서신 4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의 성경을 로마에서 썼다면, 로마 감옥에서 썼다면 가이사랴에 있는 동안 그 2년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동안도 또 다른 서신서를 썼겠죠.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동안 만났던 성도들, 세웠던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보내는 또 다른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전서와 후서가 있잖아요. 근데 2권의 성경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4권의 성경을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이제 전서와 후서가 남아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4번씩이나 되는 많은 편지들을 보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금 경험하지 못하는, 다 확인하지 못하는 더 많은 서신서들이 또 바울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전파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가 계획하지 않았던, 예상치 못했던, 뜻대로 되지 않는 시간조차도 버려지는 시간으로 그렇게 죽이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으로 그렇게 허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그 길이 막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삶의 자리로 사도 바울의 삶이 그 2년 동안의 그 감옥 속에서도 의미 있게 쓰임받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요, 우리 삶에 늘 원하는 일들만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원치 않은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때에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고 소망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